5절에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는 유다의 병이 아주 심각한데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라는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남는 자들을 이제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어떠한지 5절로 7절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옆에서 죽으며 제단 옆에서 시체가 되어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읍이 파괴되고 사막이 되고 산당이 다 부서져도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양심을 무뎌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굉장한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싹 속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양심이 마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자꾸 그러다 보면 죄에 이끌려서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작전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주는 그 잠시의 어떤 환상적인 쾌락, 환상적으로 보이게 할 뿐이죠. 근데 막상 지어보면 물론 그 쾌락이 있으니까 거기에 중독되긴 하지만 그것이 갖다 주는 또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장을 보기 전에 시체가 다 엎드러지고 우상의 제단 옆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매장도 못하고 다 죽어 엎드러지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이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뭐 인간의 힘과 재주와 인간의 노력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말하라. 우리가 어떨 때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합니까? 상태가 너무 심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 막 발을 구르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갖 온몸이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온몸의 제스처를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은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각성을 알리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병으로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양심, 특별히 신앙 양심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메뚜기 재앙, 기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군의 침입, 그것도 서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제 닥쳐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으로 조금 돈을 더 받고 성공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자랑, 돈, 성공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양심, 특별히 신앙 양심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야곱야곱 한번 해보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사탄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딘 양심이 내 마음이 무뎌지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망하지 않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죄가 거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이제 심판하셔서 죽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산자 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8절에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방의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 중에서 살아서 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잡혀 와야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끌려와서 포로 신세가 되고 강제 집단 수용소에 있게 되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끌려오기 전에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전에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보기보다 상당히 미련합니다. 죄에 대한 이 친화력, 죄에 강하게 이끌려서 죄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면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잘라버릴 것을 탁 잘라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미련을 이제 막 부리면서 거기에서 미적거리고 또 거기에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막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고 막 투자한 것들이 많거든요. 또 우상을 만들려면 금과 은으로 막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고 선지자들이 이것을 다 내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우상 숭배는 안 하겠다. 근데 이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한 곳에 이제 간직하고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또 올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버려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막 그걸 붙들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온 후에서야 그걸 그냥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우상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제 끌려가서야 한탄하면서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추잡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형식이었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우상 숭배하면서 저질렀던 그 성행위, 성욕에 막 다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는 얼른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육신적인 정욕의 쾌락,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바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6장인 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시겠습니까? 제사는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고 진짜 마음은 다른 죄악에 있고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깨닫고 나니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는 것.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한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점점 이제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취해서 신앙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자꾸 지금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적어진다는 것은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서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어 가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형식적으로 잠깐 주일날 뭐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뭐 그거라도 드리는 것이 참 뭐 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아간다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살아남은 자 몇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라도 정신을 차린 사람을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을 것은 끊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을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포로되어 오게 하셔서 그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정욕과 탐욕의 우상을 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그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죄 속에 지금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체면, 돈 이런 거 다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는 것은 정말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이걸 끊어야 죄가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지금 얽어매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과격한 노조운동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주사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온 나라의 각계각층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지금 삼권 분립이 되어 있던 것들도 다 지금 하나로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의 가치들을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깊이 한탄할 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줄 머리로는 대충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호라는 것이 침몰해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죄를 버리고 세상에 얼마나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